에스라는 이스라엘 포로기를 지나면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이 재건됐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보았지만 무너진 성벽이 마음의 부담으로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너진 거 그냥 그대로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앞을 지나갔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그냥 무너진 채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성벽을 보았을 때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받으셨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 무너진 신앙, 그것을 재건해야 됐던 거예요. 성벽만 재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너진 마음, 무너진 성벽 재건의 비전을 주님께서 어느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가? 에스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무너진 마음들과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하나님은 재건하시려고 하는 거죠. 무너진 그들의 신앙 생활의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가정 안에 세속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았으니 그 안에 우상들이 같이 들어왔던 거죠. 가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없었습니다. 예배도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가정의 꿈은 완전히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속화가 가정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세속화를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는데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것은 가정의 세속화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수많은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의 세속화가 진행이 된 그러한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선교와 전도의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가정의 목적이 선교냐? 무슨 가족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고 전도냐? 오히려 반문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맞다. 그런데 무슨 가정에서까지 그런 걸 해야 되느냐?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세속화가 그 가정에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신앙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9장에도 보면 회개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에스라 혼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도 통곡하며 함께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남녀, 어린아이, 모든 백성이 회개합니다.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회개 안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회개할 것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당신은 회개를 하고, 당신의 비교해서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는 회개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나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회개하지 않고, 그런 때가 아닌 거죠. 누구는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저기만 회개하면 되겠고,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지금은 모두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공동체의 회개,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공동체로 역사하셨습니다. 집단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누구는 성령을 받고 누구는 성령을 안 받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개인의 구원이 있고 교회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회개하는 것을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다 함께 회개한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쪽에 선교사님이 계시고 나와가지고 줄을 내 몸에 묶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길성주 목사님의 허리에 줄을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한쪽 줄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 줄을 꼭 붙잡고 있으라고, 그 줄을 당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의 묶여진 줄을 저쪽에서 꽉 이제 힘을 줘서 잡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이쪽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선교사님에게 가겠다고, 선교사님이 주님과 같다고 하면서 내가 선교사님 품에 안기려 이제 갈 것이다 하고 선교사님이 에게 가려고 이제 하죠. 그런데 못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뒤에서 길선주 목사님의 줄을 묶어놓은 그 줄을 뒤에서 계속해서 당기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아무리 가려고 애쓰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한 사람 나와서 저 줄을 끊으십시오. 그러니까 와서 한 사람이 줄을 딱 끊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가서 선교사님을 끌어안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죄의 줄을 끊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유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앞에 길선주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부르짖고 엎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앞으로 막 달려나왔습니다. 그게 1907년 대부흥입니다. 그때 회개는 좋은 용이 은밀하게 나 혼자 회개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개하면 조용히 나 혼자 은밀하게 회개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때 회개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회개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날 때 앞으로 막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공동체 앞에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회개하니까, 모두 다 막 그렇게 나와서 회개하니까 이건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같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곳 위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정말 공동체에 회개가 임했던 거죠. 회개할 때 우리 민족을 묶고 있었던 것들이, 악한 것들이 끊어진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나를 묶고 있는 악한 것들이 끊어집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묶고 있던 악한 것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려놓습니다. 새롭게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꿈을 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비전에 드디어 이들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결단합니다. 2절 중반 이후부터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함께 살았던 아내들과 소생들, 자식들까지 다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이 똑같은 원리를, 겉에 나오는 원리를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영적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정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 권위가
칩니다. 영적 지도자인 에스더에게 모두 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회개할 때 그곳에 영적 권위가 세워져요. 요즘 한국교회 위기라고 할 때 그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영적 권위가 한국교회에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이제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하고 권위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에서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그 공동체가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벽도 재건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영적 그러한 재건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다가 세월이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정말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제 신학에서 공부하고 전도사님 또 젊은 목사님 새롭게 세워지고 할 때 그분들이 영적 권위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영적 권위가 무엇인지 전도사님들이 그때부터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배우지를 못해요. 젊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배우지를 못해요. 한국교회 안에서. 어려운 거죠. 그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정도가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만해야 인정을 하지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한 상황까지 한국교회가 이제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회복하면서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할 때에 영적 권위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진 마음들과 신앙들이 다시 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재건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었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는 무너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다시 백성들 가운데 재건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 안에 재건이 된 것입니다. 삶의 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에게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을 때 회개하며 정리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무너진 마음들과 무너진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어제 우리는 온앤온 집회에서 김상영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 확신합니다.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확신한데,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가? 그것을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이 새벽에 우리 안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더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 믿는 자들이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하늘문을 주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곳은 열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공동체를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 혼자만의 회개를 넘어서서 집단적으로 공동체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정말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내려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서야 될 때, 그때가 바로 이때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맡깁니다. 주님, 하늘문을 더욱더 열어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무너진 마음, 하나님 아버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세속화,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안에 들어왔다는 세속화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서 다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세워져야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소망 위에 세워져야 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엎드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아버지 지금 이 땅, 주님 하늘문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우리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어 그가 나가고 하나님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이때